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써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죄의 짐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고 그 죄의 짐의 비참함이 너무나 커서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죄의 짐을 벗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그 경험을 저는 가장 힘써 기억해야 될 경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의 인생을, 저의 영혼을 그렇게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고통에서 풀어주셔서 용서받은 기쁨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목회는커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 기쁨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쁨이 이전의 고통과 슬픔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 기쁨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본문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억해야 될, 힘써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언제냐면 첫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그 6월절이 있었잖아요. 6월절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사실은 그 6월절에 해당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그 출애굽이 있었던 그 전날에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날로부터 이제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그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매년 지키라고 율법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모든 율례대로 다 그 규례를 따라서 지키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그들이 힘써 기억해야 되는 날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6월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에 무슨 재앙을 내리셨냐면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다들 다 죽이셨고, 또한 가축들의 첫 태생들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명령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흠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발라서 멸하는 천사가 그곳에 갈 때 그 문의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의 양의 피를 발라놓은 모든 집들은 그 멸하는 천사가 다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것을 가지고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갈 유, 건널 월 해가지고 유월입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 가축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그 문에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 고기를, 양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양고기를 밤에 불에 구워서 먹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양고기의 뼈는 하나도 부러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야 됐어. 네.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명령이 내려질 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유월절 규례예요.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자,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지나고 1년이 다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율례대로 규정을 따라서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날이 없었다면, 이 유월절 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된 날이 우리나라의 광복절보다도 훨씬 더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우리는 36년, 35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종살이 했어요.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400년을. 그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우리 광복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첫 해에는 그것이 일어난 해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첫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서 지킨 게 아니라 광야에서 첫 번째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랑.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고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에는요, 이 유월절과 같은 그런 예식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바로 성찬식이 유월절과 같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월절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구원을 누리면서 그 구원이 완전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명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 것처럼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주로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심판을 직접 행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의도한 것인지는 우리가 딱 결론 내리기는 힘듭니다. 근데 저는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것인지 딱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은 이 형벌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설령 형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엄청난 소외감이 들겠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매우 큰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시체 때문에, 사람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명 이상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척이나
이런 장례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러야 됐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신에 손이 닿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7일간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 걸리면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이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 이들에게는 한 달 후에 똑같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을 지키나 못 지키나 감시를 하시면서 평생 감시하시면서 못 지킬 때는 벌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을 빵 한 개 훔쳐가지고 죄인이 된 그 장발장을 인생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군 자베르라는 형사가 있죠. 자베르 형사가 어떻게 하나 보면서 이 장발장을 쫓아다닌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분이냐면 마리우스와 코제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장발장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음에 들어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짓나 안 짓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나의 죄를 지을 때 지옥으로 던져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림자로 게시되었습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날 양고기를 먹을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요,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달리면 이 고통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중력에 의해서, 몸의 무게에 의해서 자꾸만 내려갑니다. 이렇게 몸이. 그러면 여기 횡격막과 가슴에 압박이 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죄수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이 압박을 풀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또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길게는 2주간이나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빨리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뼈를 꺾어서 명절이 되기 전에 시체를 치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했죠. 어떻게 해요?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 말씀,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6월절은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규정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로 그 한 달 후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이 광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방 땅으로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무슨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요. 그럴 때 이방 땅으로 나가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스스로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단 말입니다. 지키란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깨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되는 것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죠. 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요, 6월절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도 관심이 없고 성찬식에도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성찬식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찬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을,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복음과 교회와 성찬식에 관심이 없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거는? 그거는요, 매우 중대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도 관심이 없고 성찬식에도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요, 오늘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내 혼자 복음을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찬을 행하고 구약 성경 같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부분적으로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키려면요, 겸손히 교회에 참여하여서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함께 지키는 그 성찬식을 함께 하는 이러한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겸손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해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생각한들, 아무리 위대하다 생각한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결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훌륭한 것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은요, 단지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요, 그 사람의 구원이나 그 사람의 영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것은요, 이 내용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의 것을 그 상황을 가정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타국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키도록 해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하고 언약에도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언약식을 할 때도 함께 그들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 때에도 거기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야만 했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고,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담들이 있었어요. 담들이.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이 누구든 남녀노소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길을 막고 있었던 담이 다 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월절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기념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며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찬식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쁘게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복음과 이 교회와 이 성찬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